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각했나봐 바컨. 야고보서 4장 4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 국내 야구 어떤 순위를 보니까 현재 1순위가 LG 트윈스, 그리고 2순위가 KT 위즈라고 하더라고요. 에? 2위가 삼성이에요? 어제 내가 봤는데? 어제 바뀌었어. 이야, 삼성으로 바뀌었대요.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전 야구 1도 모르고 1도 관심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만약 이 두 팀이 경기를 한다고 칩시다. 이제 2순위가 뭐 삼성이라고 하니까 삼성으로 바꿔서 LG 트윈스랑 이제 삼성이 두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LG 트윈스를 응원하기 위해서 복장도 맞추고 LG 자리에 앉아서 막 응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경기를 하다 보니까 삼성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응원석으로 이동해서 삼성을 응원하는 겁니다. 전화는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근데 LG 트윈스를 응원하러 갔는데, 난 LG 트윈스 팬인데 갑자기 이제 삼성이 이긴다고 해서 삼성 응원석에 가서 삼성 이겨라 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 도대체 어느 팀 편에 서 있는 거야? 도대체 어느 팀을 응원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응원팀이 다를 수 있지만 한 경기에서 양쪽 팀을 동시에 응원할 수는 없습니다. 뭐 북중미 월드컵 망했잖아요? 11시에 경기 그 경우의 수 두 가지가 다 이제 충족이 돼야 된대요. 마지막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9가지의 경우의 수에서 이제 뭐 다 떨어지고 하나만 지금 맞았고, 이제 두 가지가 이제 11시 경기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는 하는데, 뭐 저도 사실 축구에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보는 거에. 근데 뭐 여러분, 한국과 일본이 축구했을 때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응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본이 이기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을 응원한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시작을 하냐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요, 동시에 세상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교회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편에 설 것처럼 막 결단하고 대단하게 고백하면서도요, 교회만 나가면요 세상 편에 서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고 그 둘 편에 모두 설 수 없는데, 우린 자꾸 그 둘 편에 서 있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 따라가는 것 같지만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 오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요, 세상과 벗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의 편에 서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가운데 보면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벗이라는 표현, 여러분 뭐 잘 안 들어봤을 텐데, 벗이라는 것이
영어로 이제 프렌드십이라고 하는데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이제 벗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와 같이 좀 벗이 되어 달라, 좀 저 사람의 벗이 되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된다는 건 세상과 친하게 지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벗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되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하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성공과 명예와 돈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서 살게끔 만들죠. 이처럼 세상의 성공과 인정, 세상의 가치를 더 마음에 두고 있다면요, 우리는 세상과 벗이 된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죠.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알게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려서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과감없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는 건 곧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벗이 될 때 너의 믿음이 흔들릴 거고 신앙이 약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다. 너네 세상과 벗이 되는 거 조심해야 돼. 그럼 너네 믿음 흔들릴 거야. 그럼 너네 신앙 약해질 수도 있을걸?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될 때에, 세상과 가까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야고보의 말이요, 동의가 좀 되십니까? 세상과 조금 가까워졌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것까지 되겠어? 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진 않으세요? 내가 세상의 성공을 좀 쫓았다고, 내가 하나님보다 학업을 좀 우선했다고, 내가 하나님보다 친구 관계를 조금 더 우선했다고, 내가 하나님보다 나의 유익함과 만족을 조금 더 쫓았다고, 내 시간을 우선적으로 뒀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과 원수야? 라는 생각 여러분 갖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가 그렇게까지 말한 것은요, 단순히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과 하나님은요, 엄연히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 스스로를 높이게 만들죠. 성공을 쫓으면서 살게 만들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스펙을 쌓고 좋은 학업과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 우리가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향은 달라요. 세상은 우리를 높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낮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아서 쫓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 사랑하면서 살라고 자꾸 손해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표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가장 친한 친구와 자주 연락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고민도 나누고 시간을 오랜 시간 그 친구와 친구로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말과 행동들, 때로는 생각까지도 일치하게 될 때가 있고 닮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 쟤랑 친해지더니 되게 닮은 것 같다 라는 표현들.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세상을 닮아가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걸어가고자 하는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걷게 되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관계에 놓여져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다른 종교를 개종해야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버리고 세상을 더욱 신뢰하고 세상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 그게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요, 정상적인 어떤 신앙 교육을 받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믿지 않으면 믿지 않았지.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았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만나지 않았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멀쩡하게 교회를 잘 다니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요, 매주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근데 만약 중요한 시험이 다가왔을 때 이번 주만 빠지고 다시는 빠지지 말자라는 생각 먹을 때가 있죠. 어떤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근데 시험이 끝나니까 어때요? 학원 때문에 예배를 빠지게 되고 나중에 친구들과 중요한 약속 때문에 빠지게 되고 어느 날엔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좀 보충해야 돼서 늦잠 자서 예배를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작정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야지, 나 하나님과 원수가 돼야지 하고 이렇게 예배를 빠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면서 예배를 빠진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먹은 적은 없는데 나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쫓아가다 보니까 삶의 중심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어느 순간 틀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조금씩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관심 갖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신뢰하고 세상의 기준을 내 안에 심고 쫓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세상과 벗이 되어 있는 나를 보게 되는 날이 온다라니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원수 관계가 되었는데 왕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이를테면 설명하기 위한 설명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김정은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요, 여러분, 한 나라의 백성이 왕의 명령을 따르고 왕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 백성은 왕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나는 왕의 말을 듣지 않겠어. 난 저 왕을 따르지 않겠어. 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어 라고 한다면요, 그건 더 이상 그 왕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닙니까? 엄연히 말하면 왕을 대적하는 사람이죠. 왕의 통치권 아래 놓여져 있고 왕의 나라에 머물러 있는 백성이 더 이상 왕을 따르지 않겠다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다면 반역자와 같은 거죠.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와의 관계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린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린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죠. 그러나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이 기울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소리를 더 집중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 단순히 실수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요, 왕을 거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반역과도 같은 겁니다. 무슨 죄를 한번 짓는 게 그렇게까지 할 정도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정도예요. 우리가요, 이 죄라는 영역,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영역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겁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써요, 내 삶의 통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받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 제 삶을 이끌어 주세요. 주님, 저 좋은 대학 가야 되거든요. 저 좋은 직업 이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될게요. 그러니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은 하죠. 근데 중요한 학업과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 이 부분은 제가 통치할게요.
이 부분은요, 제 힘으로 제가 판단하고 제가 결정할게요. 그렇지 않냐고요. 좀 솔직해져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나를 통치함으로 나를 통제하는 왕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 천국은 가고 싶은데 순종하고 싶진 않고, 축복은 받고 싶은데 통치받는 억압은 싫고, 은혜는 좋은데 변화된 삶을 살아내긴 싫은 겁니다. 그럼 그 백성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백성은 왕의 통치권 아래 있어야 여러분 분명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었다면요, 계속 보호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벗어나게 된다면요, 그분을 대적하는 것이며 그분의 보호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게 된다는 것을 부디 깨닫는 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백이 나와야겠습니까? 주님, 제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인생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주님, 제 시간과 제 재능, 제 뜻도요 다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 주님께서 온전히 다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 통치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 간음을 행한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졸리면 뒤에 서서 들어. 이름을 부르기 전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야고보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시작합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시작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인데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왜 그렇게 부르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요, 왕과 백성의 관계로만 묘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나와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이며 언약의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볼게요. 만약 그렇게 결혼할 배우자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내어준다면 어떨까요? 그거 실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실수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건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이며 배신인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더 마음을 내어준다면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간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간음은 육체적인 행동으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서로 바람을 피우고 불륜의 행위를 저지르는 것의 시작은 뭡니까? 사실 마음이에요. 마음. 지금 내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떠나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이 더 매력적이게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지금의 내 배우자의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 마음에 빼앗겨 있는지를 여러분 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사고방식,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높이는 삶의 태도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이라는 죄를 범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말하죠.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정작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은 세상 가운데 다 빼앗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백날 예배 가운데 와서 백날 막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근데 정작 내 마음에 여전히 세상을 향한 것들이 내려놓지 않고 깨뜨려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절대. 사람은 말로 변하지 않거든요. 말로 누구나 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인데요. 오늘 본문은 넘어서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인 성경 시작. 그는 마음이 둘로 나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한 마음을 품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 전투라고 흔히 하죠.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들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놓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아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거짓 신인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보고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이들 역시 영적 간음을 범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 가운데 머문 할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 세상이 하나님과 같이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렇게 따르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을 두 마음에 두 주인으로 품고 자꾸 재고 있냐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정돈해야 된다니까요.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이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쪽짜리 마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주일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평일만 돌아가면 다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형편없는 마음을 원하시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마음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날 사랑하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와닿겠냐고요. 그것이 진실된 고백으로 와닿겠냐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좀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생각해 보라고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나 그 마음이면 충분해,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누가 유지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반쪽짜리 마음, 두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진실된 마음, 반쪽이 아니라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죄를 쫓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한 선택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둘 다 선택하든지 중간 지점이 있겠다라는 그런 말은 없었어요. 머뭇거리지 말고 분명하게 하나만 선택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신랑 신부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맺은 지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인간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요 질투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직접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는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의 질투는 어때요? 보통 시기심, 열등감,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질투가 사랑의 언약을 지키려는 마음의 표현이시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부분을 경계하라는 표현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마음을 들이고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질투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따지고 보면 그분이
세상의 창조자 되신 그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질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질투가 아니라 심판하시면 돼요. 형벌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질투하신다라고 하죠.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많이 쏟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남편이요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괜찮아 그렇게 해 라고 말하는 게 진짜 좋은 겁니까? 그럼 그건 남편도 아내에게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음 뺏기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걸 서운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불편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질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질투, 그분의 분노는요 다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벗이 되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를 떠나서 잘 살아라 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제발 내 딸과 내 아들아 돌아와라,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린 분명히 세상 속에 거하고 있는데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너는 어느 편에 서 있을 거냐라고 물으십니다. 언제까지 두 마음을 품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거냐라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나마 알겠지만 두 마음은요 결국 훗날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도 하늘의 영원한 가치도 얻지 못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아는데 안 되는가요? 왜 우리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왔는데 왜 안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벗이 되겠습니까? 머뭇거리는 신앙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주님만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그래야 네가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요. 그리고 성적, 스펙, 인기 또는 인스타의 팔로워 수가 내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작 그런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성적, 스펙, 인기, 돈 이런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하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요 이것만큼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외면하고 그런 주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과 그 기준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요 우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세상과 가장 친한 벗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내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거 중요하지만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세요? 성적이 잘 나오는 거 중요한데요 그것이 결코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세요?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이 결코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 여러분 이게요 무너지는 순간 우린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납시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실 겁니까? 언제까지 머뭇머뭇 거리고 있으실 겁니까? 오늘 유독 목사님 눈에 이렇게 조는 친구들이 많이 밟혔거든요. 특히나 고1, 2, 3.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뭐 그건 스스로 선택하시고, 토요일날 우리가 밤새 공부하고 열심히 학업 준비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존다.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습니까?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누구와 벗이 되고 있으십니까?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세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런 태도를 절대 보이진 않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배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예배가 가볍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충분히 뭐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과 그 기준 삼아서 따르겠다라는 큰 마음이 없다면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제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택하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둘 다 섬겨도 괜찮아. 야, 오늘 피곤했을 거니까 예배 안 드리고 늦잠 자도 괜찮아. 아니요. 내가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한 책임이 지는 날이 올 겁니다. 전 그걸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들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 못 하거든요. 피곤하겠지만 여러분, 지금의 이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부를 거십시오.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성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런 태도도 없으면서 주일날 와서 그냥 힘들게 자리 지키고 있는 게 크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옳다 싶으면 세상을 가십시오. 예배 나오지 마시고.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바알신이 하나님 같으면 바알신 따르라고.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어떤 놈은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문 임하기까지 강남을 부시는 무능의 세대로 세우소서. 3절 고백합니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강나를 부시는 부흥의 세대. 우리 한번 더. 하나님 얼굴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얼굴 구하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소서. 온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강나를 부시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진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 얼굴.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강나를 부시는 무능의 세대로 세우소서.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시는 무능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 시간 함께 먼저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엘리야가 분명하게 말했던 그 외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머뭇거리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을 두 마음에 두시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었던 내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도록 세상의 인정과 성공, 쾌락을 추구했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마음을 품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고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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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편에 서겠다고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으로 왔을 때 세상 편에 서 있었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주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앞에 머뭇머뭇거리려 하느냐. 주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고 세상 편에 있었던 나의 모든 생각, 모든 기준, 모든 가치가 그것들이 주님 앞에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개가 일어날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여 주님 정하지 못했던 내 마음에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세상 앞에 굴복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 삼았던 나의 모든 죄성들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들에게 회개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주여 세상을 기준 삼았던 나의 모든 욕심들, 나의 모든 이기적인 마음들, 나의 모든 죄성들을 주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깨뜨려 주십시오. 깨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죄인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죄인에게 자비를 주십시오. 주여, 주여.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던 태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오늘의 나의 예배의 태도를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여,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선택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과 벗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론 쉽지 않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친구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주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시간 결단하며 선택합시다. 주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주님, 넘어지겠지만,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온전한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한번 듣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주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온전히 삶의 기준으로 되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믿음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주님 편에 서 있을 때 내 안에 불안이 떨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을 향한, 미래를 향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입을 열고 부르짖으며 갈망하십시오. 주님, 예수여, 성령 하나님,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예수, 예수.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 편에 서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그 세상이 이들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건데요. 이제 은성이랑 찬우 일어나서 기도해. 그러려고 예배 온 거 아니잖아. 버텨야지, 싸워야지. 졸지 마. 자려고도 하지 말고. 왜 그걸 선택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통치를 받아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미래를 향한 두려움, 불안, 나 대학 갈 수 있을까? 나 좋은 직업 가질 수 있을까? 나 과연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나라의 좋은 왕 아래에 있는 백성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할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왕으로 모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주님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고백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인데, 주님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저 입으로만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실 때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학업과 내 미래의 진로와 모든 인간관계까지도 주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내 삶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어달라고 주여 믿고 기도합니다. 제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제 삶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통치권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권을 벗어날 때마다 다시금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얼굴 그 안에 정말로 그런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얼굴 예 주님 그런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인정, 성공과 쾌락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쫓아왔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매번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입술로는 매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었고 중요한 순간에는 꼭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더 의지했던 나의 지난 모든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으로 인하여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으니 이제는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벗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보다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의 귀를 더욱 기울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생각과 계획과 학업과 진로와 미래의 모든 영향을 주님께 믿고 맡기기를 원합니다. 부디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자꾸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주님의 통치를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직장 그리고 친구들과 동료들 사이에서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세대처럼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과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곁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결단한 모든 기도와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 드립시다.